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의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세상의 표적이 어떻게 되냐?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기서 말하고 하냐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주의하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점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얘기와 함께 뭐라고 나오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뒤에 있는 얘기들이 뭐냐면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은 많이 늘상도 있겠지만 더 많은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족이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기 일어났으며 기근과, 여기서 나오면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자, 이게 뭐냐면 기근과 역병과 지진은 뭘 얘기하냐면 재난이에요. 재난. 맞죠? 이러한 재난들은 어떻습니까? 지구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점점점 더 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고통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런 재난 상태는 더욱더 어떻습니까? 클라이막스로 다다오를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1900년도 이후에 어떤 재난 상태를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점점점 이 그래프가 점점점 늘어나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늘어났다가 점점점 1900년대부터는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보게 되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이 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어떻습니까?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는 얘기 나와요. 이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나오냐면 아이벤 그 어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산모잖아요. 산모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 낳기 그 직전에 어떻습니까? 고통의 주기가 짧아지고 고통의 세기가 커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900년도 이후부터는 고통의 세기가 어떻습니까? 커졌어요. 재난의 그 주기가 빨라졌죠. 그 빨라지면서 세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코로나 같은 게 있었나요? 없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는 더 세지면 세졌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는 더 세지면 세졌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러면서 산모가 아이를 낳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데살로니가 5장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는 마지막 때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난과 기근과 역병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이런 얘기를 토대로 해서 또 데살로니가 5장 3절 4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점점 심해진다. 그러다가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뭐가 나와요? 재림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인 거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그 제가 여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자 지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시기가 있는데 현재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만 있으면 어떤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예언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짐승의 표 환란. 제가 요즘 많이 얘기했죠? 짐승의 표 환란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한테 엄청난 환란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이게 조만간에 이제는 짐승의 표 환란이 대두가 되는데 이게 오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전반적인 시스템을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눈이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왜 지금 바이러스가 출몰 하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가서 QR코드 찍고 왜 어떻습니까?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왜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느냐? 왜 4차 산업혁명이 어떻습니까? 빨리 도래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뭐냐면 통제사회로 가기 위한 거죠. 통제사회로 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짐승의 표 환란이 이제는 부딪히게 된다. 왜? 통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보세요.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는 게 안 쓰는 게 위법이다.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지금 현재. 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겼을 때는 위법이다.
여러분들 생각이나 듭니까? 이런 거 다 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법으로 만들게 되면 법을 어기게 되는 거, 안 지키게 되면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러면 안 지키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형벌을 취하게 되는 거야. 이런 분들이. 그러면 짐승의 표 환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핍박하기 위해서 어떤 제재를 만드냐면 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통제하고 그렇게 안 따라왔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형벌을 처하겠다. 이런 부분들로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려면 통제가 돼야 되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짐승의 표 환란이 이제는 시작이 될 거다.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은혜의 시기라고 있어요. 은혜의 시기. 들어보셨나요? 이 은혜의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있잖아.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수가 있죠. 맞죠?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그 은혜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은혜의 시기가 끝난 거죠. 맞죠? 근데 이게 이런 개인적인 은혜의 시기도 있지만은 이 전체적인 큰 흐름상의 은혜의 시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시기적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되면은 이 은혜의 시기가 딱 끝납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중보하는 시기가 끝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중보해주고 계신데 그 중보의 시기가 딱 끝나는 시기가 어디냐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끝나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제 그래서 짐승의 표 환란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지나가게 되고요. 요런 가운데 하나님의 또 신실한 백성이 또 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이제는 출현을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소유인을 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야만이 어떻습니까? 이 시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은혜 시기가 딱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인을 박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10,000명을 정했다. 이 10,000명이 딱 끝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은혜 시기가 딱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더 이상 중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시기로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짐승의 표 환란이 점점점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권. 너는 내 백성이야라고 하고 딱 찍어주는 겁니다. 이제는 고정적으로 딱 찍어주는 이러한 백성들이 이제 출현이 되는데 언제까지 출현이 되냐면 여기 있잖아요.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완성이 돼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144,000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바로 144,000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백성을 말하는 거야.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백성이 완성이 되는 게 어디냐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은혜의 시기가 딱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7재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7재앙. 이 7재앙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점점점 어떻습니까? 점점점 뭐가 세진다 그랬어요? 재난이 세진다 그랬죠? 점점점 재난이 더 세질 겁니다. 재난이 더 세지는데 은혜의 시기가 딱 끝나고 나면은 그 재난은 7재앙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7재앙으로 어떻습니까? 뭐로 나오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있죠. 하나님을 핍박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한테 찾아가는 게 7재앙이에요.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뱉지 않는 백성들한테 은혜 시기가 딱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7재앙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들이. 그게 바로 어떻습니까? 짐승의 표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습니까? 핍박하죠. 한쪽에서는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핍박하는 어떻습니까? 짐승의 세력들을 어떻습니까? 7재앙을 통해서 핍박하고 서로 어떻습니까? 영적인 대전투가 벌어지는 거야. 그게 어떻습니까? 6번째 재앙. 6번째 재앙이 있는데 그 6번째 재앙이 뭐냐면 요게 재앙이죠? 요 재앙이 이제 떨어지는 시점이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거 들어봤죠?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짐승의 표 환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대전투의 어떻습니까? 클라이막스라고 보시면 돼요. 클라이막스. 대전투. 그러니까 짐승의 표 환란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습니까?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적 대전투의 클라이막스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딱 끝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뭐가 오냐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요. 이게 끝입니다. 이제는 딱 여기가 이해가 돼요? 재림을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천년기 있잖아요. 이제 천년이 이제 지나가고 요때 재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의인들은 부활하죠? 의인들 부활하고 여기 살아남은 14만 4천인 있잖아요. 14만 4천인은 살아서 어떻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서 올라가는 14만 4천인과 의인들이 부활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천년을 보내는 거야. 하늘에서 천년.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천년 이후에 어떻습니까? 뭐가 와요? 다시 지구에 내려오죠? 그게 바로 삼림인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시 내려올 때 악인들의 부활이 있죠? 악인들의 부활. 그렇죠? 그때 요 사이에는 지구에 누구만 놓이게 되냐면 사탄만 놓인다 그랬잖아요. 사탄만 놓이게 되고 사탄과 함께 어떻습니까? 천년이 지난 후에 악인들이 부활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다시 한번 새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야. 유황불이 떨어져서 이 악인들이 어떻습니까? 소멸하는 거야.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죠? 악인들이 소멸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탄과 악인들이 어떻습니까? 소멸이 되죠? 소멸이 되니까 이 지구에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떻습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옛날 아담과 하와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야.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복음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여기 지금 이제 짐승의 표 환란이 이제 등장하면서 14만 4천이 등장을 하는데 요때 어떻습니까? 점점점 지구의 재난 상태는 벌어지죠. 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나왔냐면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시면 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들 후에 내가 보니 어떻습니까?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재난의 상태가 막 점점 세지고 있죠.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지구에 네 천사가 어떻습니까? 바람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바람은 뭐예요? 재난이라든지 전쟁을 뜻하는데 지금 현재 이 천사들이 이 바람을 딱 놔버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금 바람을 놔버리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근데 그걸 영적으로 지금 얘기해 주는 게 내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잡고 있을까요? 왜 잡고 있을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다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시기까지는 어떻습니까? 꼭 붙들어 잡고 있어라. 지금 이거예요. 근데 붙들어 잡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점점점 어떻습니까? 점점점 놔주는 거예요. 그럼 놔주면 놔줄수록 점점점 어떻습니까? 재난은 점점점 어떻습니까? 세지겠죠? 그런데 이걸 나중에 딱 놔버리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재난이 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칠재앙인 겁니다. 그게 칠재앙으로 찾아오는데 실질적으로 엄청난 재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은혜의 시기가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아직 은혜의 시기에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이 사방팔방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있다. 지금 현재 안간힘을 다해서 잡고 있는 거야. 응? 여러분들 같은 14만 4천이 이제 등장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잡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그게 지금 여기에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동쪽은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오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장.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을 소리질러 말하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을 표시할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그 뭐냐면 하나님의 14만 4천이 완성이 되기까지는 그 바람을 놓지 마라? 놓으면 안 돼! 라고 어떻습니까? 동쪽에서 어떤 천사가 날라오면서 내 천사한테 얘기하면서 인장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장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14만 4천이 완성이 될 때까지 인장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14만 4천인에 등장한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걸 구분 잘해야 돼요.
이거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습니까? 천사들은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 14만 4천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이 어떻습니까? 완성이 딱 끝나고 나면 이게 끝나죠? 그게 바로 은혜의 시가 끝나는 거야. 이게 은혜의 시가 딱 끝나고 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방팔방에서 잡고 있는 바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놓는 거야 이제는. 이제 놓으면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심판이 옵니다. 이 7장을 통해서 악인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또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또 짐승의 이 표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들 어떻습니까? 핍박을 계속하죠. 핍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7장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을 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 어떻습니까? 6번째 재앙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의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는 하나님과 어떻습니까? 사탄의 백성을 도와주는 사탄과의 영적 대전투가 클라이막스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분들이 그때가 6째 인이 딱 끝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 악인들은 재림할 때 악인들은 다 전멸당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이때 불바다가 또 한번 벌어져요. 불바다가 벌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의인들은 하늘로 데려가고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악인들 있죠?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유황불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악인들은 없죠. 이미 다 전멸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무덤 속에서 천년을 보내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그리고 나서 천년 이후에 부활시키는 겁니다. 악인들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지구에는 어떻습니까? 사탄만 놓이게 되는 거예요. 사탄만 놓이게 되고 나중에 천년이 지나서 악인들의 부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게 되고요. 공격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다시 한번 유황불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어떻습니까? 악인들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복음은 뭐다? 회복이다. 따로 지옥불 심판은 지옥을 만들지 않아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악인들을 전멸시키고 악을 없애는 거예요. 완전히 죄를 없애는 겁니다. 죄를 없애고 나서 어떻습니까? 의로 뒤덮인 하늘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 어떻습니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 지구가 천국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해가 되죠. 이분들이. 그래서 진짜 천국에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에 계신데 올라가는 데는 여기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그때는 진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보좌하고 계신 데에 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천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시 내려오잖아요. 지구로 온단 말이에요. 지구로 와서 이 지구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보좌하고 계시고 여기가 어떻습니까? 지구의 중심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 얘기하는 게 자 현재 시점인데 앞으로 남은 예언이 뭐냐? 짐승의 표 환란 있죠? 짐승의 표 환란이 어떻습니까? 오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백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지금도 하나님의 인 치신 분이 있어요. 계속 치고 있는데 점점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백성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순수한 백성들 있죠? 그런 백성들도 또 등장합니다. 그 등장이 하는데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속하고 있는 그러한 계획된 숫자 있죠? 그 숫자가 딱 채워지면 은혜 시가 딱 끝난다고요. 그 부분들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14만 4천이 이제는 완성이 되면서 은혜 시기가 끝나고 하늘에서는 어떻습니까?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7장을 통해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악인들은 7장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심판받고 또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악인들에 의해서 짐승의 표 환란을 받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아마겟돈 전쟁의 클라이막스가 벌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면서 지구 종말은 끝난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딱 예언적 설명이에요. 자, 지금부터 앞으로 있을 얘기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란가? 좀 되죠? 이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성경을 이해가 돼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성경에서 하는 구절구절을 이해를 못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는 줄거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줄거리를 알아야 내가 중심을 잡죠. 맞죠? 줄거리를 모르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를 모르게 되면요 아무것도 헷갈려요. 다 헷갈리기 때문에 중심이 안 잡혀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럼 영혼 불멸에서 영혼이 죽으면 떠서 어떻습니까?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러면 왜 뭐하러 부활을 하냐 이거야. 그럼 왜 부활을 할까? 벌써 천국에 가 있는데? 그게는 부활 사상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맞죠?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을 왜 다시 글로 불러 들여가지고 왜 다시 부활시키냐고. 거기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데 이 부분들이. 그래서 안 맞다는 거예요. 이 부활 사상은 헬라 철학에서 온 거지 이 성경에서 나온 철학이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각기 이제 문화와 우리나라는 조상신 이런 제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물리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날 잘못된 게 지금 뿌리 내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왜곡이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왜곡된 진리를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특히나 천국과 지옥 얘기. 천국과 지옥 얘기는 너무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보면 정말 그 천국과 지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분들이 특히 지옥 설교. 지옥 설교를 많이 하시고 지옥 간증들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지옥 간증들. 뭐 어떤 뭐 장로님, 뭐 집사님 해가지고 권사님부터 해가지고 지옥 간증을 특히나 많이 시켜요. 이분들이. 왜 그걸 시키냐면 너네 안 믿으면 어디가? 지옥 가니까. 지옥 가면 뭘 받아? 벌 받는데 죽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영원히 지글지글 끄는 그 가마솥에서 그거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들? 도둑질 한번 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고요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그걸 갖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전도는 뭐냐면 내가 이 말씀으로 충만되어서 어떻습니까? 흘러나갈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전도하고 있잖아.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이게 처음과 끝. 이게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사람은 죽으면 무덤 속에 갇힙니다. 무덤 속에서 그거 갖다가 우리가 잠이 든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혼이 떠나고 이게 호흡이 떠나고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 우리는 그거 갖다가 성경에서는 잠을 잔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그런데 요즘에 잠을 잔다라고 얘기하면은 여호와 증인에서 하니까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안식교에서 얘기하니까 이단처럼 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제가 얘기했죠. 그 어떻습니까?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빛이 다 쪼개졌다 그랬죠? 안식교라든지 여호와 증인도 있잖아요. 빛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장로교에서도 가지고 있고 침례교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빛이 성경적 진리가 다 쪼개진 거야. 이 부분들이. 거기에다가 다른 걸 또 합친 겁니다. 자기네들 사상을 갖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만 딱 모으면은요. 완성본이 나와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디라고 배척할 게 아니라 진짜 진리를 찾아가는 거야. 다 합쳐가지고 어떻습니까? 완성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빛을. 온전한 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쪼개진 빛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쪼개진 빛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세례식하고 이럴 때 이렇게 물 뿌려가지고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게 다 천주교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진짜 성경은 이걸 뿌리라고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침례 의식을 하죠. 침례. 물에 담갔다가 일어나죠. 그게 어떠냐면 내가 죽고 다시 거듭나는 거야. 이분들이 수장됐다가 다시 거듭나는 이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원래는 이게 뿌리는 거는 예전에 천주교에서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빗자루 갖다가 쫙 뿌렸다 그래요. 뭐 물로 사람 모아놓고 빗자루에 물 담아가지고 쫙 뿌렸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는 세례식으로 이제는 이게 전통이 되어버린 거지. 실질적으로 성경적 진리는 침례식이죠. 침례는 어떻습니까? 세례는 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침례는 담그다, 담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적 의미는 실질적인 침례가 맞죠. 맞죠, 그죠? 침례가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너무 이제는 그런 자리도 없고 하니까 간소화시켜서 이제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하면 침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죠, 그죠? 이것처럼 이제 많이 바뀌어진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금은 이제는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금 어디 거의 다 마지막 때 와 있잖아 지금. 지금 어떻습니까? 재난의 클라이막스로 다가가고 있죠? 아이벤 여인이 어떻습니까? 출산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어떻습니까? 고통의 주기는 짧아지고 고통의 세기는 세지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남은 적 성격적 예의는 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 세계에 눈을 떠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종교 그 진리들을 발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리를 해 놓은 거를 갖다가 얘기를 제가 중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될까. 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다 맞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좀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가야지. 여러분들 이거 지금 성경이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99%가 여태까지 맞았다고. 이게 남은 1%에 이거밖에 안 남았어. 여기 앞으로. 맞죠?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 벌어진다니까 이제는 앞으로. 이거를 알고 사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엄청나게 차이 나고요. 이제 곧 은혜의 시기가 끝날 텐데 여기가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나도 모르게 은혜의 시기가 끝날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습니까? 돼요 안 돼요? 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시기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은혜의 시기죠. 여러분들이 죽으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예요. 오늘이 바로 은혜의 시기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서도 은혜의 시기가 끝날 수도 있다. 나도 모르게.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은혜 시가 딱 끝나고 나면 더 이상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믿어도 방법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미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올바른 진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알겠죠?